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자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예? 안 왔어요, 학생들이? 예? 저축해 두었다고? 아이, 저축할 게 따로 있지, 먹어야지. 예. 하여튼 뭐 좀 잘 먹이세요, 학생들. 그래야 또 다 먹은 만큼 아이들이 또 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시고요. 핸드폰 발발 떨리게 합시다 하시고 발발 떨리게 합시다. 진동으로 하란 말을 발발 떨리게 하라 이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보내셔서 출애굽의 대장정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바로 안 보내주지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가 멸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같이 출애굽의 현장으로 같이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각 족장들을 통해서 명령이 주어지기를 집집마다 양을 잡아라. 만약에 식구가 많지 않으면 이웃집과 더불어 같이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의 목줄기에서 잡을 때 나오는 피를 양푼에다가 담아라. 붉은 피를 담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양의 피를 대문의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이것이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을 상상력을 가지고 한 마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갔더니 정말 대문에 그 양의 피가 뻘겋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집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집구석입니다. 아버지는 도적놈, 엄마도 바람난 사람, 아들도 완전히 이거는 뭐 사기꾼, 딸도 날라리, 이거 완전히 집안의 조합이 동네 사람들이 아주 인상을 쓸 대로 쓰고 저런 집구석은 좀 우리 마을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혐오감이 있고 꼴보기 싫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광고를 듣고 양의 피를 막 발라놨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참에 우리가 이 집에 손을 보자. 이 개망나니 같은 아들을 이참에 우리 죽여서 마을 사람들도 속 시원해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이건 너무 파렴치한 사람 아니냐,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천사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피가 있으면 건너뛰라고 하지 않았는가? 넘어갑니다. 그 옆에 집에 가니까 굉장히 좋은 부잣집의 대문에 피가 없습니다.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근데 그 집안을 또 들여다보니까 와, 이 집은 요새 말로 하면 판검사 시험 쳐놓은 아들이고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도 아주 훌륭한 분이고 사회 기업에 많이 사회에 기여도 했고 모범적인 집안입니다. 훈장을 받은 집입니다. 딸들도 아들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깨끗하고 존경받는 집입니다. 그런데 피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피 한 방울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집의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곧 이 사람이 이제 판검사로 발령날 사람인데 이거 우리 살리자. 또 천사가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피가 있으면 건너뛰라고 하지 않는가? 피가 없으니까 우리는 명을 받들어 이 집을, 우리가 아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는가?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볼 때 넘어갑니까? 피가 있으면. 이게 이 집이 그냥 건너뛰어 가느냐, 패스오버 하느냐, 이 집의 아들이 죽느냐는 기준이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기 모범생 아니에요. 자기 공로자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냐, 추하냐, 손가락질 받느냐 안 받느냐, 기준이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기준은 피만 있으면 일단 건너뛰는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부잣집이고 굉장히 깨끗한 집이고 온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집인데도 피가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존경받고 깨끗하고 모범생이라 할지라도 피가 없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22절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핵심은 피지요. 피가 없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곧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피를 볼 때에는 그 집의 재앙이 넘어가겠다는 약속이시고, 이 피는 바로 그 가족을 대신해서 한 마리의 양이 먼저 희생을 치룬 거예요. 죄는 그 집 식구들이 지었는데 그 집 식구들을 대신해서 양 한 마리가 미리 죽어서 양 껍질은 저 안에 들어있고 양은 피를 흘렸고 그 양고기까지 먹게 된 거지.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그 집을 그냥 뛰어넘었다. 유월에서 뛰어넘어 패스 오버 해버렸다. 패스 오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 피가 있는 집은 그래요.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도적놈이라 할지라도, 또 그야말로 전과자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어떤 파렴치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피만 있으면 넘어간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천사들이 와서 집행을 하려고 왔다고 상상력을 동원합시다. 여러분의 대문 앞에, 여러분의 아파트 앞에 가서 이 집을 어떻게 할까 딱 보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집이 있고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집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주식도 가지고 있고 노후가 보장돼 있고 집도 수십억짜리이고 다 좋아요.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 피가 없는 거야. 그러면 예수 피가 없으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오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의 피를 뿌리니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입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거실에, 자녀들 방에 예수의 피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자기 의 가지고, 자기 노력 가지고, 자기 공로 가지고, 자기 모범이라는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평가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깨끗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고 반복적인 죄를 지었고 누추한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 앞에 나가면 모든 죄가 오늘 밤도 용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그 피의 효능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중요한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있어야 죄를 사함 받는다고.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그저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대가가 뭐냐면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이지 그냥 말로만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분의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다 쏟아 돌아가시고 피를 흘림으로 그 피 때문에 그 피의 효능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여기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요 피의 종교요 예수의 피 때문에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량 죄값을 치루었다는 말입니다. 데텔라스타이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다 계산을 끝내버렸습니다. 피값으로 피로 값주고 사셨다.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여러분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죄를 의롭다고 선언을 해 주신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0절 31절 읽습니다. 또 시작.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이게 하셨느니라. 이제 구원의 과정 서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어요. 근데 그를 부르셨어요. 교회가 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을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화로운 죽음 직전에 임종문을 통과하면서 사람이 마지막 영화의 세계가 들어가는 거야.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31절에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신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 등가는 두 번째 것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법정 용어거든요. 법에서 대법관들이 무죄하고 땅 때리면 아무리 검사가 많은 죄를 올려도 또 판사가 판단해서 무죄라고 때리면 무죄 선언하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죄수복을 벗고 바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판사가 그렇게 무죄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의롭다. 이 안산 산정령교회 성도 이분은 의롭다 하고 땅 때리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의의 개념입니다. 의의 최대 의입니다. 근데 바로 로마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엇 때문에 의롭다 함이 같습니까? 피가 있으면 의롭다 이거지요.
아까는 피가 있으면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단계로 피가 있으면 의롭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피 때문에 의롭다함을 주시고 진노하심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진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근데 판사께서 의롭다 인정하면 끝이 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6절 율법과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되느냐? 지켜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6절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자기 능력과 노력과 애쓰고 막 애쓰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그게 의롭다고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만큼 우리가 점수가 올라가지가 않아. 미달이에요, 미달. 아무리 해도 우리는 미달이야. 근데 그 율법이 그럼 왜 필요하냐? 율법을 우리가 몽학 선생이라 초등교사라고 얘기하지요. 초등교사는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야. 그 다음에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넌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너는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너의 연약함과 죄인이야. 율법에 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이 초등교사가 누구에게 데려가면 너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인 거야. 초등교사가 기초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초등교사의 사명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몽학선생 나지 초등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냐?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힘입어서 진노의 대상자인 우리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이 말이지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켜도 거기에 만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서 도둑질을 안 했지만은 간음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부모를 공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우상을 섬길 수도 있잖아요. 주의를 범할 수도 있잖아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부족하지 인정하지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야. 예수의 피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모범생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모범생이 한 되어서가 번 더. 아니라 내 공로 때문에 아니라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피 때문에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가 확실한 믿음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그럼 자기가 노력을 막 하고 열심히 해서 잘할 때는 와, 난 천국 갈 것 같아.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거야.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꼬꾸라지거든요. 어느 날 다윗처럼 실패하거든요. 어느 날 삼손처럼 넘어가거든요. 어느 날 형편없이 막 꼬꾸라지거든요. 죄를 범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할래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나는 너를 믿는다. 예수의 피를 믿는 너를 내가 믿는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은 너에게 내가 왜 너를 모르겠느냐? 오직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예수의 의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까 읽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됩니다.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속죄, 상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의 모든 제물에는 피가 들어갔습니다. 우리 대신에 양이 피를 흘렸고 송아지가 피를 흘렸고 황소가 피를 흘렸고 그 피 때문에 그 내가 죽어야 될 그 대신에 그 소나 양에게 안수해서 이는 곧 저 올시다. 제가 받을 죄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씌웁니다. 이렇게 해서 내 대신 이 소가 죽습니다. 내 대신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 피가 누구 피지요? 예수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속죄, 단번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할 필요 없고 더 이상 양 잡지 말아라, 더 이상 소를 잡지 말아라,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다. 내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두 번, 세 번 제사 드릴 필요 없디. 내가 단번에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할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죄를 단번에,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지은 모든 일생의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하신 걸로 믿기를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적으로 우리가 죽은 행실을 많이 했어요. 화인 맞은 양심, 삐뚤어진 양심, 양심이 각각 기능이 있지만은 타락한 양심이거든요. 부패한 양심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된 인간들을 예수의 피가 되면 죽은 양심의 행실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양심으로 그렇게 우리 양심을 다 정결하게 씻겨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도록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래서 막 양심을 쏘기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그마한 일 하나에도 양심이 움직이고 있다 이거지요. 이제 예수의 피가 모든 죄라 그랬어요. 요한 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어떤 죄라 그랬어요? 모든 죄. 따라해 보세요. 모든 죄. 어려서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청년 때 지은 죄, 나이 들어 연세 많아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오늘 저녁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죄. 사람들은 봐가면서 골라가면서 왜? 이거 용서해 줄게 이번에. 이건 좀 더 이따 두고 보고. 이거 하는 거 봐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이렇게 바로 용서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만 있으면 모든 죄를, 오늘 저녁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부모님들의 죄까지, 우리 모든 교회의 죄까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죄사함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피는 거룩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을 향해서 몸부림을 쳐도 거룩성이 잘 안 돼요. 조금 나아지기는 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면 거룩성이 여지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거룩성이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피가 있어야 그것도 거룩하라고. 예수의 피가 들어가야만이 거룩하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피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이루지 못하는 거룩성이 예수의 피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은과 금으로 용서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가면 용서가 될까요? 한 3, 40억쯤 가져가면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천국으로 입국시켜 줄까요?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했더니 한 3, 40억 정도 내면은 자기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간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3, 40억 정도는 나도 기부할 수 있다, 뭐 그런 웃기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대답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입니까 금입니까? 아니죠. 은과 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죄사함 받는 것은 은과 금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아파트 뭐 빌딩 뭐 수천억짜리 빌딩을 갖다 바친들 그것 갖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이나 금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우리가 돈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금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많은 어떤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갖다 주었다고 해서 논밭을 드리고 빌딩을 들여서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관계없지요.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은 내어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원수가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거든요. 넘어지게 하거든요. 정죄하거든요. 근데 사단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전쟁에서 쫓겨난 무리가 사단이거든요. 계시록 12장 7절과 8절은 사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전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려나서 이게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예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해서 원수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사단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내어 쫓기는 존재라고, 사단은 거기서도 내어 쫓기지만은 지금은 지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여기서도 좀 있으면 내어 쫓기는 존재라고 말씀하며,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세요. 계시록 12장 9절 이하에 보면 4번이나 쫓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옌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여 온 천하를 괴롭히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두 번째 그가 또 사들과 함께 또 내어 쫓겼다 그랬죠. 10절에 보니까 또 내어 쫓겼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다 내어 쫓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가 내어 쫓겼다.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은 형제들을 괴롭히고 나에게 쏙 찾아와서 김호영 네가 이래도 목사냐,
너 이런 짓 하고도 목사냐? 아무개 장로야. 네가 이래도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이런 짓을 하고도 교회 권사냐? 자꾸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서 고발을 해요. 밤낮으로 고발해요. 안 그래도 내가 내 죄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고소장을 올려요. 얘는요, 안산 산정연교회 누구인데 어제 이런 죄를 지었고 또 이런 짓을 했고요. 고발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발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상소를 올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내쫓아버려. 너 여기서 쫓겨나서 거짓 했는데 거기 가서 또 거짓하냐? 내가 그래서 너 여기서 쫓아냈는데 또 거기서 그거 하냐? 보자, 그 아이 죄 지은 거 내가 보면 안다. 저거 왔어. 알아.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얘를 다 씻어줬잖아. 내가 예수의 피로 모든 이 아이의 죄의 기록과 문서를 다 삭제하고 이미 다 없어졌잖아. 다 지웠잖아. 흰 눈처럼 양털처럼 바닷속 깊이 떠뜨리고 또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안 하고 올렸는데 너는 왜 자꾸 이거 올리냐? 너 나가. 아무리 마귀가 밤낮 우리를 정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는 마귀가 쫓겨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올려도 헛질을 한다 이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러분 1970년도에 주일학교에서 우리 한국교회 복음성가가 제일 많이 들어왔고 불렀던 찬송이 뭔 줄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옛날로 생각하고 예수 이름,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의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하도 오래됐어. 이제 하도 오래돼서 70년도에 여러분을 왜 안 괴롭히겠어요? 마귀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자꾸 막 여러분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악한 사탄 원수 마귀는 내어 쫓기는 존재라고 말씀하면서 왜 내어 쫓기느냐 하고 봤더니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 때문에 내어 쫓긴다고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사단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가족이 구원받고 자신에게 있는 의가 그리고 거룩성이 용서함을 죄사함을 모든 것이 예수의 피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를 붙들고 사는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의 피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됩니다. 마귀는 내어 쫓기는 존재이거든요. 요한 1서 3장 8절 마귀가 내어 쫓긴다고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는 멸망의 종자입니다. 마귀는 멸하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사단아, 까불지 마라. 너의 최후를 아느냐? 너의 갈 곳을 아느냐? 나는 구원이고
너는 멸망이다. 아멘. 마귀는 멸망의 대상자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 원수마귀 도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도망가는데 다 보세요. 도적은 도적질시키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도둑놈 자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자식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인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내 사랑하는 양들이 도적에게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 사랑하는 양들이 도적의 밥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한 생명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닝개를 꽂고 있는 겨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젊은이보다 더 풍성한 생명,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생명, 살아 역사하고 역동적 있는 그런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사단아, 너의 갈 곳을 알고 있느냐? 한 번 더. 나는 천국이 예약돼 있다. 너는 어디를 갈래? 벳제라. 한번 봅니다. 사단이 어디 가는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갈 곳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 간다는 말이지요. 원수 마귀는 지옥에 갈 곳이 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원수 마귀는 지옥 가고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 갈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지금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는 이 근처에 머물지 말고 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영광을 예수의 이름과 피 때문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고난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희생을 해도 괜찮고 예수 이름으로 충성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최고로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최고 좋아요. 그리고 돈도 예수를 위해 쓰는 게 가장 값지게 쓰는 것이다 이거지. 아멘.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해주신 장로님이 선교지에 많이 들어가시고 온대 주시고, 여러분 진짜 기업가들이 돈을 가장 값어치 있게 쓰는 곳은 바로 선교지로 가는 돈입니다.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 지향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영혼의 건집을 위해서라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면 내가 투자하자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 부분에 거기 들어가면 에베소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형제들끼리 가까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요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고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한 형제들이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남이 아니라 한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들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형제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손잡고 축복해 줍시다.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하십시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 산정연교에서 미리 만났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천국에서도 꼭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제가 하나만 더 읽고 이제 또 제가 좀 간증을 좀 할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살다 보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두려움이 크게 오는 거야. 사람이 노래질 정도로, 이제 죽었다 할 정도로 두려움이 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간다 이거지요. 근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때 뭐가 나타나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데,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함도 떠나갈지어다. 염려도 떠나가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도 능력은 있습니다. 아멘.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좀 건너뛰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이제 우리 어제 새벽에 안 나왔지만 우리 학생들 또 그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게 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총장상을 받게 되었다 그랬죠. 총장상을 받고 나니까, 야, 우리 아버님이 그 좋아하던 술집을 딱 끊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게 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제가 있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잘 나갔습니다. 아주 그냥 뭐 그때는 미안하지만 사랑의 교회는 300명밖에 안 모였어요. 오카르 목사님이 개척해서 상가 2층에서 300명 모이고, 그때 제가 있을 때 충현교회는 10,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막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가 돼가지고 충현교회가 10,000명 좀 더 모이고 사랑의 교회가 한 4, 5만 명 정도 모일 정도로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충현교회 있을 때는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이력서 안 내도 서로 지방의 교회에서 500~6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모셔가려고 계속해서 저한테 콜을 하는 그런 입장에, 그 정도로 인기도 있었고 위치가 그랬었고 교회 위치도 그랬고 그랬어요. 그 시대는 참 김창희 목사님하고 사이에 가면 서로 부목사들을 모시고 가려고 줄을 섰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팩스가 오고 전화가 오고 리비아로 선교사로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리비아가 어디인데 하고 그제서야 주소를 이게 세계 지도를 펴서 보니까 아프리카 이집트 밑에에 북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을 끼고 있는 거야. 오라는 거야.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원에서 충현기도원에서 설교하는 제 설교를 듣고 김호영 목사님을 모시자. 그들이 돌아가서 그렇게 선교지에서 얘기를 하고 저를 이제 청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아이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사모님도 못 옵니다. 혼자 오셔야 됩니다. 사례도 없습니다. 사례도 안 주고, 주긴 주는데 100불, 그 당시 85,000원, 애들 말로 한 달 월급이 85,000원, 지금 돈 15만 원 정도. 그리고 애들도 우리 딸들 있는데 못 데려가. 사막이니까. 또 아내도 못 들어가. 전부 남자들만. 동아, 대우, 현대, 삼성 모든 굴지의 회사들이 남자들만 나가서 쫙 몇천 명, 몇만 명이 일하는 근로자들 현장에 내가 와서 세례 주고 학습 주고 성찬식 하고 전도하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믿어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서 42개의 교회가 세워놓고 목사가 없고 나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사례도 안 줘. 아내도 못 가. 아이들도 못 가.
내 혼자 가야 돼. 자매님 가겠어? 혼자 가라면? 못 가겠지? 못 갈 거야. 나도 가기 싫더라고. 내가 왜 해필이면 그런 악조건 속에 왜 나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순수할 때니까. 제가 얼마나 순수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앞뒤 생각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케이 말이 갑니다. 가는 거예요. 갑자기 비행기에 그 가방 2개 들고 내려서 보니까 시뻘건 모래사막이에요. 공항 밖이 완전히 막 활주로 주변에 막 그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보니까 완전히 시뻘건 사막의 나라에 내린 거야. 가방 내려서 수속에서 나가니까 그 꼬물 같은 차를 가지고 나를 이제 공항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숙소에 데려가는데 막 모래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오면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모래바람이 심한 그런 땅이 바로 사하라 사막이에요. 모래가 들어와서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모래 천지의 나라인 거야. 제가 대구 조암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0년 가까이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그전에는 시골교회에서도 했고 신학교 가서도 하고 이러면서 산기도를 10년 이상 하는데 제가 새벽마다 하루아침도 빼놓지 않고 불렀던 새벽에 부른 찬송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거기 가사에 보면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그걸 10년 이상 불렀거든요. 근데 그 찬송 부르다 보니까 내가 사막에 간 거야. 그래서 경상도 속된 말로 찬송을 지랄같이 불러가지고 지랄 같은 데 간 거야 내가. 왜 해필이면 빈들이나 사막에서 그 찬송을 그렇게 새벽마다 불렀을까요? 사막에 갈 줄 모르고 부른 거예요. 모르고 불렀어요. 사막에 갔죠. 그 다음 가사가 거기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나는 이 가사를 지은 사람 만나기만 하면 싸대기를 올려붙이고 싶어. 너 한번 사막에 가서 몸 상해 볼래? 너는 책상 앞에서 앉아서 이 가사를 지었지. 어느 놈은 사막에 들어가서 내 몸 한번 상해 볼래? 어느 정도 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이 있어 내가 못 보여주겠는데 이거 다 벌써 보여주면 여기서까지 다 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맹장이 터졌어요. 사막에서 맹장이 터졌어요. 터졌는데 의료진이 없잖아요. 사막에. 한국인 캠프에 삼성이면 삼성, 동아, 대우의 캠프에 들어가면 비상약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소화제나 진통제나 감기약 정도 이런 비상약만 가지고 있어요. 의료반에 들어가면 링겔도 없어요. 근데 그 비상약, 사리돌 같은 비상약을 한 알, 두 알, 5알, 6, 어떤 달은 10알을 먹어도 안 낫는 거야. 정신만 몽롱해지면서 사람이 가는 거야. 맹장이 터졌는데 진통제 가지고 됩니까? 사리돈 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거야. 울고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도 성경에 있거든요. 우는 거야. 하도 배가 아프니까 어렸을 때 내 배를 따뜻하게 하면 또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는 게 생각나서
방석을 깔고 전기 다리미를 가져와서 다리미를 올려놓고 배 위에 전기 다리미로 눌러갖고 있어봐도 여러분 전기 다리미 이렇게 한다고 맹장 터진 맹장이 낫습니까? 이건 완전히 막 대굴대굴 구르는데 정말 집사님들은 염치도 없습니다. 그런 나를 막 차에 싣고 사막으로 점점 들어가서 목사님 다음 현장에 30명이 세례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 끝나면 저쪽으로 가야 40명이 또 세례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찬식.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올라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찬을 막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마다 막 그런 42개의 교회를요, 서울 부산이 400km예요. 근데 5,000km를 12분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 터진 맹장을 가지고 이 미련한 인간이 그러고 다니면서 세례를 주는 거야. 700명을 세례를 줬어요. 1년 동안에. 터질도 모르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이 없어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를 다, 아니 그 42개 현장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트리폴리 거기 도시가 있어요. 가서 이제 병원에 밀어넣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말 한마디 못하죠. 뭐 살리발레고 함드릴라 안녕하세요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배를 열어보세요. 수술을 한다고 사인하래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면도기 가져와서 이 주변을 싹 다 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 수술복을 입히더라고요. 그 수술대 앞에 이제 있는데 내가 막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아빠 눈물이 나는데 참새들이 창가에서 찌찌찌찌 하고 막 창문가에서 뭐라고 하더라고.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래. 알았어.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참새하고 대화하는 거야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나 많이 아프다 참새들아. 기도해다오. 울고 있으니까 시커먼 흑인 의사가 쑥 오더니 오우 코리아? 그러더라고요. 예.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 새끼야 내가 어디 북한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열불나 죽겠는데 내가. 그 북한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요놈은 삼성 하더라고. 여러분 한국은 몰라도 삼성을 먼저 하라 얘들은요. 삼성 하더라고. 오케이 내가 삼성, 내 숙소가 삼성을 방 하나 빌려 있었거든요. 삼성 하니까 오 삼성 하더니 자기 프렌드가 삼성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내 배를 딱 눌러보더니 오 배가 막 땡땡하고 막 여기가 막 부어 있으니까 오 하더니 이놈이 생각지도 않는데 이러더니 나가더니 가더니 이런 거 열고 막 이런 큰 그 주사 있잖아요. 그걸 가져오더니 딱 혈관에 꼽아가지고 쫙 주사를 놔주는데 내가 워낙 성령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한 줄 알았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수술복을 던지면서 막 할렐루야 찬양하라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디나 하늘나라. 병실에서 혼자 막 도라이가 돼가지고 막 워낙 강력하게 오니까 성령이 임할 때하고 똑같더라고. 뭐냐 하면 몰핀 마약을 놓고 간 거야 나한테. 하도 힘들어하니까 집다리는 사람들 오리지널 제대로 된 걸 하나 빵 놔주고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거 안 맞아본 사람은 몰라. 너무 좋아.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그러놨더니 갑자기 막 오더니 나를 묶더라고요. 또래가 돼 있으니까 묶어요.
양쪽 팔다리를 막 침대에다 딱 칙칙 묶어가지고 수술을 보류하고, 이 사람 정신이 먼저 돌아와야 하지, 이 또라이가 돼가지고 수술하면 된다. 그래서 다시 수술실에 입구에서 밀려가지고 다시 또 독방으로 가서 갇혀가지고 묶어놓고 이제 있는데 20시간 지나니까 성령이 떠나셨어. 난리가 났어, 병원에서. 제일 원장님이 거기 있을 모양인데 그런 소식을 듣고 내려온 거야. 그 원장이 내려와서 딱 내 배를 딱 보고 엑스레이를 딱딱딱 보더니 담당 집도하려고는 의사를 제 보는 앞에서 조인트를 그냥 구두발로 앞 조인트를 그냥 까더라고요. 막 딱딱 까면서 이 사람 여기서 수술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어쩌려고 이 사람 배를 여기서 열려고 하느냐. 빨리 한국으로 수송해라. 그래가 부랴부랴 앰뷸런스가 준비되고 한국에도 준비를 시키고 부랴부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급기야 우송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메디컬 센터로 의사가 대기하고 있고 들어가서 배를 여는데 의사 얘기는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래가지고 몇 달을 지금 터져가지고 그 안에 계란 후라이처럼 누룽지가 돼가지고 안에서 들어붙어 있더란 겁니다. 누룽지가 배 안에서 계란 후라이처럼 해서 창자 안에 들어붙어 있는데 이게 터지다가 딱지가 않고 터지다가 딱지가 않고 이 딱지가 복막으로 확 창자가 썩지 않도록 누룽지 같은 딱지가 그 위를 계속해서 안고 몇 달을 딱지가 더 이상 복막이 안 되도록 보호를 했다. 의사가 그러면서 이걸 잘라내고 끌어내고 다 제거하는데 9시간은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 1시간 반, 2시간면 끝나고 나오는데 9시간의 대수술을 하고 정신이 몽롱합니다. 어렴풋이 정신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날 밤을 못 넘길 것 같아. 그래서 비상벨을 눌러서 아내를 불러달라고. 아내가 왔어요. 새벽 2시에 아내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니까 집에 누워있다가 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막 일어나 울더래요. 새벽 2시에 응급이라고 병원을 빨리 오라 하니까 아이들 놓고 아내가 온 거예요.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해. 잘 있어. 유언을 해야겠다라고. 여보, 시집가. 시집가. 편안하게 시집가라 그랬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이제 6학년, 4학년, 1학년 세 딸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안 죽거든, 토요일 날까지 안 죽으면 우리 아이들 아빠 죽은 다음에 싸늘한 손 만지기보다는 아직 내 손이 싸늘하지 않을 때 내가 딸들 손 한 번 더 잡고 축복해주고 가고 싶으니까 딸들 데리고 와. 그 중증 환자실이니까 못 들어오게 하지요. 워낙 위급하니까 들여보내줘서 들어왔어요. 아빠가 먼저 가야 될 것 같다. 엄마하고 잘 살아. 안녕. 천국에서 만나자. 딸들아, 잘 있어.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먼저 가서 미안해. 여보 미안해. 잘 있어. 근데 안 죽었어요.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한나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40일 만에 퇴원했어요. 이해가 되죠? 3, 4일이면 다 퇴원시킨대 요즘은. 하루면 퇴원시켜 요즘은. 근데 40일 만에 휠체어를 타고 일어나서 집으로 갔고 지팡이를 짚고 상계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차도 없고 봉고차도 없고 버스를 타고 상계동에 들어가서
지팡이 짚고 들어가서 24평 아파트 얻고 이사 가고 이 몸 가지고 해외는 못 간다고 의사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나가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주일학생 3명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 셋 그렇게 24평 거실 아파트에서 월세로 그것도 월세 돈이 없잖아요. 월세로 처음 내가 예수 믿게 한 사람 얘기할까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의성말이 들려요. 의성 안동말은 안녕하시니까 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성 안동말이거든요. 안녕하시니까 하더라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성입니까? 그러니까 예. 아나 이사 왔습니다. 잠깐만요 좀 내릴래요? 내가 802호 살기 때문에 8층에 확 팔을 끌어 당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잠깐만 내리라고. 나 여기 이사 왔는데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내리더라고. 집 문을 열고 잠깐만 들어가자. 왜 그러냐?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들어가서 차 한잔 따라놓고 나 이게 개척하려고 왔습니다. 아저씨 보니까 의성말 쓰시네. 우리 처갓집도 의성입니다. 근데 예수는 나중에 믿더라도 나 교회 하는데 와서 좀 앉아 있어 줄랍니까? 저기 그 무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이 디리대학이라고 하잖아요. 디리대인 겁니다. 최고 좋은 선교사들은 디리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디리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 나 교회 개척하려고 이 동네 왔는데 교인이 없습니다. 의성 아저씨 우리 지갑집도 의성인데 예수는 나중에 믿고 내가 예배당 얻거들랑 와서 좀 앉아있고 우리 집에 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 예수는 안 믿어도 좋으니까 나중에 믿어도 되니까 우선 좀 앉아있어 주겠습니까? 하니까 이 의성 아저씨가 그럽시다 뭐.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혼자 저고 또 다른 의성 아저씨 하나 더 데리고 마누라하고 애들 딸 데리고 우와 갑자기 6, 7명이 온 거야. 예수 믿도 안 하면서 온 거야 일단은. 나중에 내가 세상 말로 그러죠. 내 나중에 돈 벌어가 냉면 사줄게요. 또 그렇게 말도 하고 안 믿는 사람 언어를 써야 되니까 나중에 내 돈 벌어가 냉면 사줄 테니까 지금은 내가 교인도 없고 냉면 살 돈 없어요. 우선 좀 앉아만 있어 주세요. 고향 사람 용례 뭡니까? 사실 내 고향도 아니에요. 제가 집고상이에요. 들이대야 되는 거야. 전도는 들이대야 전도가 되는 거야. 아멘. 최고 좋은 대학이 서울대가 아니라 들이대. 이 사람은 아주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됐어요. 아멘. 이 사람은 우리 땅을 속에 붙였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은 몰라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 권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얘들이 우리 주일 학생을 칠해가지고 주일학교 핵심을 이룰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땅을 그냥 아주 탁 소개해가지고 얼마나 좋은 교회를 지은지 몰라요. 이 형 보여줬으니까 어제 제가 처음으로 지었다는 교회 방송실 조그마하고 새카맣고 교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하나 좀 보여주시면 그 교회가 어제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지었다는 교회 있을 거예요. 한번 방송실 찾아보시고 한번 띄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교회가 또 있을 거고요. 아니요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건 아프리카고요. 이거 말고 이거 아니 조금 더 이거 말고 조그맣게 새카맣게 조그마한 교회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쭉쭉쭉 올라가면요 그 방송실 내가 미리 좀 나눌 건데 이 교회입니다. 보이죠? 산에 몇 평인지도 모르고 줄치고 흙벽들 찍어서 저게 나무가 우리 뒷밭에 있는 나무 잘라다가 우리 친구들이 도와줘서 제주도에서 키워가지고 경기로 싣고 와서 저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게 지금 50몇 년 전에 19에 처음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어느 날 아내하고 더불어 차를 가지고 저기를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들어가니까 저기 들어가니까 쓰레기가 쌓여 있고 막 폐허가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얼마나 내가 학생 때 고생해서 아이들하고 지원교회인데 이렇게 망해가지고 문 닫고 안에 쓰레기가 꽉 차있고 이렇습니까? 막 붙들고 막 울었어요. 막 울다가 아내가 왜 안 오나 싶어서 밑에서 빵빵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죠.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 차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이 교회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 하십니까? 저쪽 건너편에 얼마나 잘 지난지 모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예, 우리하고 교단이 달라요. 저쪽에 지금 이거는 어느 교단이면 합신 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50년 뒤에, 50년까지 한 40년 뒤에 가보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불모지에 떨어졌던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교회는요, 누가 목회를 하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키우시고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씨를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기왕에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우리 교회 어차피 봤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동일로 교회입니다. 제가 심우하다 온 교회, 35년 한 교회입니다. 바로 저 땅을 아까 얘기한 의성 아저씨가 저 땅을 소개해가지고 저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20년 만에, 15년 만에 빌딩 탈출해서 15년 빌딩이 있다가 저렇게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성도들이 모여 지금 다니엘 기도회 때 모여서 예배드렸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예,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저렇게 많이 잘 모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꺼주시고, 자,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어려웠던 고비를 아프리카에서, 사막에서 맹장이 터지고 복막이 오면서 넘깁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앞에 또 무슨 일이 겪느냐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심하게 연단을 주시고 강도 높은 훈련과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들어가자마자 제가 카메라를 들고 왔기 때문에 양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지나가는 양들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찍은 장소가 해피리면 교도소 담벼락 곁에 양들이 지나갑니다. 그 교도소 담은 정치범들을 수용해 놓은 그 교도소인데, 그 담 옆에 지나가는 양들을 찍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간첩 협의를 내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체포하고 열쇠를 뺏고 여권을 뺏고 카메라를 뺏고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학생들에서 미안하지만은 중동의 감옥은 인권이 없습니다. 중동에는 술과 여성들의 그 장녀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왕성한 놈들이 여동생을 강간하고 강간범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강간범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강간범들이 감옥에서 또 해소가 안 되니까 성경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남색을 합니다. 요새 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죠? 동성애를 왜 싫어하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들이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 새끼를 데리고 왔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아무리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동성애를 양보 안 하는 이유가 당을 초월해서 이거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당 얘기가 아니라 동성애만큼은 나라가 망하는 일이고 이미 유럽이 망해갔던 그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는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없으니까 남자가 남자를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감옥의 대우의 모 이사께서 사진을 찍었는데 현상을 해서 현상섬에 갖다 줬는데
대우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찍었는데 보니까 사진에 뒷배경이 레이더 사진이 나와 있는 쪽이 나온 겁니다. 바로 넘어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간첩 혐의가 주어져서 대우의 이사인데도 간첩 혐의가 주어지니까 바로 체포돼 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나이 많은 40대 된 50대 돼가는 이사인데도 한국 사람이 좀 이게 얼굴이 보기가 그 사람들 보기에는 좀 이부장해 보이잖아요. 이 검은 사람들이 볼 때는. 결국은 감옥에서 6개월 동안 강간을 한 겁니다. 신문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 남자를 완전 또라이가 됐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김우중 씨가 카다피를 만나서 직접 빼내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 이상자가 되고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병원에, 아니 그 감옥에 나보고 내일 아침에 넘기겠다고 사인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강단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담대함도 있거든요. 용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막 자지러지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그러고 있는데 새벽입니다. 나를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철장에 놓고 자기는 밖에 어제 앉아가지고 담배만 피우고 앉아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주님 외에는 나를 살릴 사람이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밖에 없나이다.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밤새껏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화장실 가겠다니까 총을 가지고 따라오는데요, 화장실 변기 앞에 서 있는데요, 기관당 총을 엉덩이에다가 대고 이렇게 살짝 엉덩이에 닿는데요, 오줌이 나옵니까? 실탄 가지고 실제로 장전된 총을 가지고 옆구리에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게 아프리카의 중동입니다. 정말 안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안 갑니다. 아직도 안 갑니다. 저는 오라해도 안 갑니다. 근데요,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새벽녘입니다. 이 사람이 나보고 너 사무실이 어디냐 그래서 내 삼성에 있다 그러니까 내 삼성 사람은 아니에요. 삼성에서 콘센트를 하나 빌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하래요. 그래서 나 전화번호 연락이 지금 모른다 그랬더니 자기가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 새벽 4시에 그 시간에 그 앉아서 사무 볼 사람인데 희한하게 누가 한 사람이 사무 보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꿔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쭉쭉 얘기하니까 첫 마디가 목사님, 대우의 그 이사 얘기 못 들었습니까? 우리 방법이 없습니다. 김우중 씨가 하는데도 몇 개월 됐는데 우리 안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아, 내가 한국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더 있느냐? 그래도 한번 누군가라도 좋으니까 한번 연결해봐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어딥니까? 중앙경찰서 지하실에 내가 지금 있다 이렇게 했더니요, 중앙경찰서 정보과 지하실에 내가 좀 들어있다. 이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해결사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삼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직접 해결 못하니까 해결사를 사는 거예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사람이 마침 왔는데 보니까 이 둘이가 막 뽀뽀를 하고 막 끌어안고 살리 말라고 맘들일라 막 둘이 막 인사가 복잡해요. 그러더니 내 얘기를 안 하고 자기들 담배만 피우고 차만 마시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막 하나님 나 때문에 안 왔고 이놈들이 나 얘기는 안 하고 막 속이 상해서 무슨 말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참 20-30분 떠 있다가 내 어깨를 톡톡 치면서 일어나라. 왜냐? 내가 이 경찰서에 있다 그래서 왔는데 마침 너를 지조하는 이 친구가 나의 둘도 없는 친구이고 이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했느냐니까 아직 입력하지 않았고, 상관에게 보고했느냐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라 아직 상관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면 보고하고 끌고 가려고 아직 안 해놨다.
그런데 삼성에서 내가 왔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고 이런 사람 얘기 들었다. 근데 이 사람은 간첩이 아니다. 쭉쭉쭉 얘기하면 이 사람 없었던 걸로 풀어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다른 그 누가 와도 내가 안 되고 김우중 씨가 와도 안 되지만은 친구인 네가 왔으니까 없었던 걸로 하자 하고 내 앞에서 쫙쫙쫙 다 찢더니 지가 무슨 빌라더라고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으며 자기는 아무 일 없다는 겁니다. 할라스 하며 진짜로 물을 떠들며 손에다 물을 떠 씻으면서 자기는 이제 깨끗하다는 거예요. 가라는 겁니다. 나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김우중 씨 안 움직여도 돼요. 대사관 안 움직여도 돼요.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해서 여권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또 뭐 다 주었어요. 카메라 주고 어떻게 차를 운전하고 숙소에 왔습니다. 온 것까지는 기억나고 숙소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납니다. 실신했습니다. 완전 실신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신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한 이틀 지난 것 같습니다. 물수건 가져와서 얼음찜질을 하고 있고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걱정하면서 주물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깨어나셨네요. 어쩌려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장 끔찍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편지 왔네요. 아내가 편지를 보내줬어요. 서울과 앞에 대우 빌딩에다가 아내가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갖다 주면 그걸 전국에 오는 편지를 모아가지고 대우 주식회사에 가져갑니다. 인편으로 그 다음날 공항 가는 그 대우 직원이 있으면 바로 리비아 오는 직원이 사람이 있으니까 어제 쓴 편지가 오늘 들어옵니다. 인편으로 가져오니까. 그러면 다시 그 본부에서 쭉쭉쭉 연결해서 이건 누구한테 온 편지다. 우편물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있으면 저한테 이제 갖다 주는 거지요. 대우의 직원이 가져왔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습니다. 집사님들이 받았다가 저한테 줍니다. 제가 깨어나면서부터 편지를 읽으려고 열었습니다. 여보, 매일 배 아파서 그렇게 운다면서 이미 그때 저는 맹장이 터져 있을 때입니다. 울지 마, 아프지 마. 어떻게 그렇게 아파서 어떻게? 이제 걱정하는 편지를 하는데 너무 당신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나 이번 한 주간 금식을 했어. 아이들 재워놓고 밤마다 철야하고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지금 단식을 했어. 금식을 했어. 일주일째야. 일주일째 금식을 했어. 너무 못 견디겠어. 이제 나 죽 먹을래. 여보 사랑해, 힘내. 나 죽 먹을 거야. 이러면서 죽 먹는 시간을 딱 써놨는데 보니까 와, 제가 감옥 문을 열고 나오는 시간이 아내의 금식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금식 기도가 저를 감옥에서 나온 게 아직 제가 기도해서 나온 줄 알았어요. 물론 저도 주여했죠. 아내가 일주일 동안 그것도 모르고 나는 아프리카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아내는 감동이 오니까 금식을 했던 거예요. 금식이 끝나고 딱 죽 먹는 시간에 저는 풀려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야.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숟가락 안 들면요, 웬만한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 때에 나는 너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응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혈 앞에 여러분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생명이요 살아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우리 팀들 다 나와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찬양하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아까 방송실 띄울 거 한 번 더 띄워주시는데요, 빌립보 2장 14절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 첫 번째부터 한번 띄워주시고 결론을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것을 잊지 말라. 둘째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결코 잊지 말라. 세 번째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을 잊지 말라. 아멘. 네 번째로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이 내어 쫓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음을 잊지 말라. 아멘. 치유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배로우신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명령한다. 내 몸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몸의 질병은 이제 예수 이름 앞에, 보배로운 피 앞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약한 부분들,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내 가정을 시작. 내 가정을 괴롭히는 어두움의 권세는 떠나가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남에게 말 못하는 자녀를 향한 속상하는 마음들, 근심, 두려움, 여러분 속에 있는 가정에 묻혀있는 어두운 것들, 이 시간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선포하노니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우한 질고와 가난은 대물림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가정이여 살아날지어다. 아멘. 아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크게 하세요. 가난도 떠나가라. 가난도 떠나가라. 모든 저주도 떠나가라. 모든 저주도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어두움도 떠나가라. 어두움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같이 찬양하면서 성령이 찬양 중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찬양합니다.